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등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기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네 가지 패턴을 반복합니다. 죄를 짓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여 백성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백성이 회개합니다. 얼마쯤 견디다가 뉘우치게 되지요. 그러면 또 선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사사로 세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심판이 임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사기는 당대의 악한 세태를 고발하고 경고하고 또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니까 나실인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 세 가지를 금하라.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항상 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바리깡 기억나시죠? 바리깡은 일본어인데 머리 기계죠. 머리 깎는 기계. 예. 머리털을 깎는 데 사용하는 조그만 칼이 삭도인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걸 숫돌에다가 반짝반짝 아주 날이 시퍼렇게 서도록 갈아가지고 어떻게 이 머리를 베지도 않고 잘 벗겨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깎으면 한 두세 달은 그냥 이걸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삭도를 대서 이렇게 머리를 깎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도망다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는 시체나 두 번째 이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건 왜냐? 이 머리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도를 대는 순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실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삭도를 대면 안 됐던 것입니다. 셋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생의 문제죠. 오염이 되면 하나님께 누가 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장례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실인의 핵심은 거룩에 있는 것이죠. 나실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즉 서원한 기간 동안만 잠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한 다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각 성읍으로 골고루 흩어버리시죠.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다. 첫째는 제사는 예배죠. 그리고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성장들이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사사시대는 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태양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12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힘을 주었고 또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했다. 이것은 이 눈에 보기에 좋아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된 나시린이 성경 말씀을 보고 백성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 처리는 평소에 어떻습니까? 눈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유치원 생태습지라든가 이런 데 저녁에 운동을 나가보면 아주 그 밤이라도 사람들을 아주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민망합니다. 이 시선 처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종욕을 잘못 다스리면 오늘 이 삼손의 험악한 험난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자성어로는 파란만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원인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과의 혼인을 부모가 당연히 반대하지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데려와 달라고 부모님에게 억지를 부립니다. 여인의 미모에 의해 눈이 어두워진 삼손의 쾌락적인 감정이 시작된 것이죠.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얼마나 현숙하고 지혜로운가에 있어야 합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약혼을 위해 뒷나로 내려가 이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젊은 사자를 만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졌는데도 그 상태로 가서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가 즐겁게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식으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는 길에 자신이 찢어 죽였던 사자의 주검을 보게 됩니다. 가죽과 뼈가 바짝 마른 사자의 주검에 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꿀을 모아 나르며 서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먹게 하였는데 그 사자의 몸에서 가져왔노라고 시체를 만졌노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레위기의 정결례법에 의하면 7일간의 정결례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신랑 측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후에 대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딥나의 여인 집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신부의 집에서 결혼잔치가 7일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젊은 청년 30명을 초대하여 삼손의 친구가 되게
해줍니다. 잔치에 참여한 이 친구들에게 삼손이 연애의 흥을 돋우기 위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잘 아시죠?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상대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 중에서 강한 동물은 무엇이며 먹는 식물 중에서 가장 단 음식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먹는 자, 사자죠. 사자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사자에게서 먹는 꿀이 나왔습니다. 사자는 강하지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와 손으로 떠서 먹었던 것을 빗대어 낸 수수께끼죠.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낸 것입니다.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배옷은 세마포 속옷입니다. 겉옷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복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나 축제를 위한 고급스러운 의복을 말하죠. 그래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자 그들이 흔쾌히 응합니다. 이제 민족 간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에서 잔치가 3일이 지나도록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다급해진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하겠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강교하고 비겁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여인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는 협박은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말에 약한 것이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꾀어는 유혹하다이죠. 원하는 바를 알아내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꾀어입니다. 그 여인이 삼손에게 이제 울며 불며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며 집요하게 막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더 버티지 못하고 그 아내에게 그만 정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때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며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배옷과 겉옷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영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의 의미를 알려준 다음에 그들이 찾아와서 풀이를 한 것을 보고 비유로 자신의 아내를 내 암송아지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정답을 맞춘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감추게 되었고 또한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심히 화가 나서 아버지 집이 있는 소라 땅으로 올라가 버리죠. 아내를 다스리는 것 어렵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의 나이가 18세에 이르면 성년식을 화려하게 베풀어주고 어른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이가 되면 왕위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그보다 3살이 더 많은 21세였습니다. 물론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왕실에서는 법도가 워낙 까다로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21세라는 나이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에드워드 7세가 18세에 성년식을 치르고 나자 누군가가 에드워드 7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황태자님, 18살이면 왕위에도 오를 수 있는데 어째서 결혼식만은 21세가 되어야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에드워드 7세 황태자가 대답하기를 그야 뭐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겠죠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편하려면 아내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찾아가게 됩니다. 염소는
단순히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염소가 아닙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내와 화해하고 다시 통구하기 위해 선물로 염소를 가지고 처가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고자 이제 청을 하자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네요. 그러면서 내가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그녀와 동족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아내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려고 염소를 가지고 처가를 방문한 것인데, 이런 계획과 호의가 장인에 의하여 산산이 이제 무너지고 부서지게 된 것이죠.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가운데다가 회를 또 매달아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곡식밭으로 이 여우 300마리를 150쌍을 몰아 넣게 되죠. 회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어릴 때 밤에 고기 잡으러 갈 때 비치던 그 횃불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불이 잘 붙을 수, 흡수력이 아주 강한 막대기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바짝 마른 나무인데, 막대기인데, 기름을 거기다가 듬뿍 묻혀가지고 불이 닿기만 하면 활활 탈 수 있도록 된 막대가 바로 회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곡식 밭으로 몰아넣자 여우들이 지나는 곳마다 온통 불바다를 이루게 되었고, 여우들은 아직 불이 붙지 않는 곳만을 찾아다니면서 숨으려고 합니다. 뜨거우니까. 그러다 보니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몽땅 부살라집니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보복 행위는 경제를 송두리치 파괴하는 것이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죠.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 그리했습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줘버리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유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동족들의 손에 의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이들 모녀가 일신상이 아닐만을 도모했고 또 삼손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볼 때 응당 받아야 될 당연한 형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삼손의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은 것입니다. 이후로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곤혹합니다. 원한을 품은 블레셋 족속은 유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인들 3,000명이 전쟁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삼손을 결박하여 그들에게 넘겨주죠. 이 대적 앞에 끌려간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이번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밧줄을 끊고서 마침 주위에 있던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전혀 쓸모없게 보이는 것도 일단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따라갔다가 가사 사람들이 새벽이 되면 자신을 죽인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밤새 60km를 달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런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이 삼손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이와 같은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또 사랑하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5명의 방백이 다스리는 5부족 연맹체였습니다. 이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기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오부족 연면체니까 5500개가 되는 것이죠. 들릴라가 1차로, 2차로, 3차로 유혹을 하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거짓으로 가르쳐주죠. 이 세상에는 믿지 못할 것 3가지가 있다고 하죠. 맹세하는 창사꾼, 기도드리는 주정뱅이, 눈물 짓는 여자라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사단은 항상 성도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밤과 낮으로 삼손을 들볶지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희롱했다는 건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계속 당신이, 이렇게 당신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고 말지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 즉 경건함에서 나오는 이 강력한 힘을 토로하게 되었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자는 가운데 머리털이 밀리고 이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삼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이 나시린의 상징인 머리털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 부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에 행복도 주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가사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쾌락의 눈이 멀어 이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합니다. 욕망의 눈이 감기고 나서야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달갑지 않는 일 만나게 됩니다. 출근 시간에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직장인이죠. 아침 출근 직전에 전화 받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전화 받다가 혹시 지각할까봐. 그래서 늘 전화가 오면 자신의 아내에게 이미 떠났다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을 때 아내가 그만 지금 막 떠나시려던 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전화를 건네받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공교롭게도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껄끄러운 친구. 늘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무례하고 같이 상대하기 싫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전화를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예전에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엉겹결에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받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지금쯤 내가 어느 다리길을 신나게 쌩쌩 달리고 있을 텐데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괴로운 전화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문이 덜컹거리는가 싶더니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끊고 나가보니까 자기 집은 괜찮은데 옆에 그 자기가 늘 가던 다리가 끊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주어진 환경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친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또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은 다음에 이와 같이 감정한 내용이니까요. 들릴라와 공모하여 삼손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사로잡은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면서 이제 방백들이 다 그들이 가장 섬기는 신이 다곤인데요.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옥에 있는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즐깁니다. 여기서 이제 삼손이 조롱을 받습니다. 다곤 신은 공물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들이 믿는 신인데 그들이 믿는 신 가운데 최고의 신 바로 다곤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여 블레셋 모든 광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남녀가 3,000명가량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곤 신이 칭송을 받는 자리에서 삼손은 원수 갚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립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이요. 2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구해달라.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가 두 번 나오죠. 구하옵나니 바로 앞에 보면 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구하옵나니 뒤에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주,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첫 번째 주는 아도나이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슬로 맨 블레셋은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하가 붙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다.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하가 정관사 관사인데요. 간사 하가 붙어가지고 신들 중에 신이다. 최고의 신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 신들의 신, 신들 중에 신. 삼손은 이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까짓 것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몰라서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영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자, 긍휼을 구하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죽었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압사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베라를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삼손이 그들과 함께 압사하였는데요. 이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종의 전사자라는 것이죠. 이 삼손이
장렬한 최후를 이렇게 마침으로써 그들의 신 다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31절에도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삼손은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가사에 있는 그 무너진 다곤 신전에 찾아가서 그 시체를 찾아서 메고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함께 장사해 줍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다라고 오늘 끝부분에 말씀하는데요. 비록 삼손의 생애가 여러 가지 허물로 얼룩진 삶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들어 쓰셨다라고 확정적으로 오늘 20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함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죽을 수 있도록 죽는 순간까지 함께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헬가 노먼의 시를 소개합니다.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저의 일생을 받으셔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 땅에 심으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도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